있었어요? 좀 묻었죠. 뭐 아무리 무더워도 때가 되면은 서늘해지고 또 단풍이 지고 어김없이 겨울을 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봄과 여름과 그리고 밤과 낮이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철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할 때 있지만 심을 때가 있고 고난 당할 때 있지만 또 웃을 때가 있고 거둘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항상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야말로 버림받았던 광야 땅에 생기가 돋으면서 싹이 나고 풀들이 자라고 나무들이 자라 꽃을 피우고 강에는 없던 고기들이 나타나게 되고 어부들이 노래소리가 들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냉랭한 우리의 가슴 속에, 허전한 우리의 가슴 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희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것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그것을 내 기업으로 삼고 즐기고 향유하는 이런 역사가 따르게 만들어 주옵소서. 종을 소리로 세워싸우니 종은 연약합니다. 분명하게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우리 같은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납득이 안 가죠. 이해가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절대 불변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내가 기대하며 가는 것이고, 나는 분명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내게 능력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능력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제하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나갈 때에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당신이 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해 줍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뭐요? 신앙의 간증이 있죠. 경험을 가진 간증이 있게 되고, 이 간증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나타내면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희열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한 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또 다른 기도도 응답해 주겠다는 확신을 갖죠. 한 번 내가 믿음을 순종해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은 이 일에도 반드시 함께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더해지지만은 안 될 텐데 하는 사람은 있는 믿음마저도 빠져나간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뭐요? 약속하신 기업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내 소유로 삼아 내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잔잔히 보면은 분명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야말로 교회를 잘 다닙니다. 예배 잘 참석합니다. 그리고 가진 헌신과 봉사 충성 잘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지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둬진다는 약속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된다는 확신 가운데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야 되는데도 우리는 항상 가슴속에 뭐요? 불평과 원망,
두려움과 짜증 이런 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분명 그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야말로 부부가 연합해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잠잠히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쫓기는 것 같고 항상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본인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죠. 왜 그렇게 될까? 이것이 제게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분명히 일기에는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가 무언가 했을 때에 오늘날 창세기 21장 읽다가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때려칩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내가 쫓지 않는다면 내 심령 속에 내 가정에 참된 평안이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선택하고 난 뒤에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시면서 언약의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아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부부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줄 줄로 믿고 갈대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거쳐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당도 얼마 안 돼가지고 집을 만나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뭐요? 내가 잘못 살아가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그런 생각에 들면서 의심이 생기니까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갔다가 부끄럼 당하고 돌아오죠. 근데 그 부끄럼마저도 하나님은 그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징조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도 75세에서 85세가 되고 아내들은 살아도 65세, 75세가 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영영 자녀를 두지 못하게 됐다는 그런 핍박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거냐? 우리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이 이스마엘을 그의 상속자로 내정하는 그런 일이 따르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이스마엘을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게 언약의 아들을 이제 주마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요? 아브라함은 100세요. 그의 아내는 90세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내게 무슨 눈치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 너는 믿으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죽음 앞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믿을 때에 아니나 다를까 100세 때에 90대의 부부에게 아들을 낳는 그런 역사가 다르게 되죠. 이 아들을 낳아서 이제 돌잔치를 할 때가 뭐요? 이스마엘은 13살 되고 이삭은 1살 됐는데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사라가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이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생각에서 이 이스마엘 쫓아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내 말을 듣고 하갈 백성을 내 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이삭이 오기 전에는 뭐요?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뭐예요?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기업입니다. 얼마나 애착이 갔겠어요. 그죠? 얼마나 대단하게 사랑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언약의 아들이 딱 들었으니까 이 아이가
13살도 아니고 장성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자마자 1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 때문에 13살 되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언약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내게 기업을 주겠기 때문에. 내가 내게 주고자 하시는 믿음의 기업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만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진정 내가 여호와인 줄 믿는다면 너는 내 말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옛사람의 기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육신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을 가진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뭐요? 인간적인 완벽한 인간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성의 자랑에 바탕을 두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요? 하늘나라는 안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전혀 관심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쫓아내고 네 집안은 이삭이 되어야 되고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입니다. 서자로 태어났지만은 그가 먼저 태어나기 때문에 본처의 아들 이삭이 왔을 때에 이 이스마엘의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이삭을 괴롭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옛사람은 새롭게 내가 믿음으로 출발하는 새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요? 내 안에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이스마엘 그 사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항상 우리 안에는 갈등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진통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이스마엘 그 사람을 해결할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내 안에 인정상 먼저 내가 사귀었고 먼저 이스마엘 내가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 안에 두고 또다시 새로운 이삭을 맞이하니까 한 집안에 두 주인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다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할 날이 없는 거죠.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마엘이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야근야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거기에 미혹되고 교회 못 나올 사람이 수태에 많이 있잖아요. 인정사를 딱 끊어버리고 내 안에 이삭이 순종과 섬김의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이스마엘은 체질적으로 섬김과 순종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그냥 남아있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속 사람으로는 믿음에 그 사람으로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하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 나올 때도 교회 나와서 예배들 끊임없이 내 안에 이것이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는다면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내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의 형 동안 그것이 곧 부자가 된다는 그 얘기 아니라 내 안에 작지만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얼마나 신앙생활 많이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많이 봉사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내가 마음껏 창조하면서 자 열심히 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간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간증하면 너나 잘 믿어라. 내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뭐 믿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뭐요?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각각 다릅니다. 영적으로 살려 하는 나와 육신적으로 살려 하는 내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항상 뭐요? 분쟁과 다툼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나중에 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 내 안에 두 가지 내가 있다. 그 사람과 속사람이 내 안에 끊임없이 다투이기에 내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쫓아 가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끊임없이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하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공고함도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런 공고함이 내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뭘 말합니까?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도 없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체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무겁게 내게 다가오는 줄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과 접하고 사귀는 정 때문에 우린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 육신적인 방법을 살았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를 알면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진입을 하면서 영적인 이삭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죠. 그게 예수 때문이죠.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약속, 아브라함 때 이삭을 통해 주시는 그 기업을 얻고자 한다면은 이스마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면은 반드시 끊어져야 돼. 끊어지지 않고 이스마엘을 달고 다니니까 이스마엘은 끊임없이 나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 정신 차릴 때 내가 이래서 안 되겠지 하고 다짐하는데 조금 있으면 사르르 그런 생각이 눈높이 나가져 버리면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은 끊임없이 나에게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자꾸 하다 보니까 그만 거기에 내가 그래 내 형편 하나님이 아시겠지 이러면서 전적으로 육신의 세계만을 추구하고 정욕의 삶을 도모하는 이스마엘은 체질적으로 섬김과 순종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탐치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마엘이 외모로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야말로 참 모범적이라는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 사람을 깨어져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 이스마엘을 내 안에 둔 채 새 사람인 이삭을 맞이하는 한 집의 두 주인의 기득권 싸움에 갈등과 내홍이 중복되어서 편할 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내 안에 끊임없는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갈등 느껴본 일이 없잖아. 그 말은 영적인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겨본 사람이라야 내가 사명지만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한 자 같지만 나는 강한 자요 내가 맨 자 같지만 나는 자유한 자요 보라 내가 없는 자 같지만 나는 있는 자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제하는 적응하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가난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부유한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거친 들판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분위기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오기 전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가 있는지를 잘 알지만은 이삭을 위해서는 매정하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스마엘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쫓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물러가면 평생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이름만 달려있지 생명력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지금 취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 영구적으로 자신들에게 만족을 주고 참된 평안을 주는 그런 기업이 되려면 뭐요? 그 땅에 있는 원주민과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5절에 원주민과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눈에 그것이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주민과 이 우상 모여 신앙을 방해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무너뜨려 줄 것이기 때문에 경고시키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힘이 있으니까 원주민 끝까지 좀 이렇게 하려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 적당히 허용하다 보면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너희들이 그 원주민과 그 우상 숭배 짓눌려 가지고 결국 너희들 실패하게 되고 너희들 그들의 종이 되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땅은 빼앗기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꿈과 소망이 서리는 약속과 축복의 땅이지만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취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과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곳에 그냥 불로소도로 들어가려 하니까 평생도록 구경만 하지 내가 즐겨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한 일이 없어요. 저는 억울할 때 참 많아요. 하나님 난 못 죽어요. 나 죽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죽어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살아야 합니다. 꼭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여기까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고 내가 그 약속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반드시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비웃고 조명했던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 내가 그들 앞에서 내가 넘어진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정말 주님을 자랑스럽게 했던 그게 다 숯불로 돌아가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을 때 죽긴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며 매달릴 뻔 일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요. 이스마엘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하는 내 안에 있는 육신 그 사람 그대로 내 안에 두면서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려니까 뭐요? 신앙생활도 거짓이 그냥 팔을 치는 거죠. 내 안에 본성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에게 내가 잘 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내가 나를 잘 믿은 사람을 이렇게 두고 있지만 내 안에는 끊임없는 불안이 나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발가 벗겨놓고 한번 진단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을 모르잖아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벗겨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볼 때 뭐 나는 참으로 죄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겠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뭐예요? 나에게 주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이스마엘이 절대로 구애할 수 없고 내 안에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주신 기업을 내가 지킬 수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니 이스마엘 자기 안에 용납하고 요령껏 이삭과 동행하려게 함으로 가나안 땅을 지책에 두고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상 들어갔는데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기업을 그냥 송두리째 빼앗기잖아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이스마엘이 잠겨있다 어느 순간 나타나서 그 폭력으로 난폭함으로 나를 지배할 때 나는 거기에 못 견뎌가지고 그냥 거기다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양보하다 보니까 나는 콕진 포로가 되어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착실히 잘했다가도 점점 신앙은 포기되고 교회는 멀어지고 주님은 잊혀지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로마서 7장 21, 2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석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석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자기는 뭐요? 속사람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고 뜻에 순복하는 속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내 육신의 욕망을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이 내 안에 둘이 같이 있더라. 누가?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내처럼 평신도도 아니요. 누가 보든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성공적인 사역자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과 더불어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나는 하나인데 내 안에 두 가지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나 가운데 뭐야? 그 사람 깨트려야 되는데 욕을 못해도 놔두니까 말이야. 나는 뭐야? 위시, 세면, 자존심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게 허용하는 법 안에서만 내가 욕 나가지 그게 허용 안 된다면 뭐요? 그냥 가차없이 화도 내고 신경전을 누가 보든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고 정말 신앙을 오래 했는데 왜 그럴까 그 사람이. 근데 자기 안에 이스마엘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뭐요? 내 안에 속사람도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물같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스마엘이 죽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의 법보다는 뭐요? 내 안에는 이스라엘의 성질 그걸 그대로 발휘하려 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런 거죠. 자기 안에는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함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싸움 해봤어요?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내가 끊기 위해서 몸부림쳐 본 일이 있습니까? 싸워본 일이 있습니까? 싸우기는 그런 뭐요? 그래 그렇게 살자. 그게 편하지. 그게 만족스럽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또 다른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이 끼워질 때에 그 속에 든 향료가 흘러나왔죠. 그죠? 마리아가 옥합을 가져왔어요. 그 옥합 속에 향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둥이가 너무 작아요. 이 향료를 받기 위해서 아주 주둥이 작게 했기 때문에 이 기름이 들어가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나오지를 못해요. 요건 깨트려야 기름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요 쏟아져 나와야만이 그 기름이 주님께 필요한 것이지 옥합은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 글쎄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항아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귀한 사실이지만 주님은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항아리는 왜요? 향유를 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지. 근데 우리는 향유를 자랑할 생각하지 않고 옥합만 가지고 자랑하죠. 내가 이런 신앙생 몇 년 글쎄 그 옥합을 진밀장에 올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 깨트려져서 향유가 나와야 주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주님을 장사 지내는 데 쓸모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귀한 걸 왜 낭비하느냐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이 낭비한 여인을 칭찬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이 여인의 행한 일과 함께 증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주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죽어본 일이 있습니까? 한마디 듣고 난데 그냥 지가 살아가지고 팔팔 뛰잖아요. 그런 모습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하나님과의 만남 이루지 못하면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이야? 주인이지. 예수 그게 피 없이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생각하지 않고 약속의 땅이 이루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할 때마다 아직도 덜 됐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스마엘로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고등학문을 연구했습니다. 종교는 열심을 기울여서 바리새인파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으로 갈 정도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과 관계를 끊을 때 그냥 끊는 게 아니라 그걸 똥처럼 배설을 좀 내버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방해되는 거 버려본 일이 있습니까? 줄줄 달고 다니니까 십자가 끌고 다니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뭐 열심히 했다고. 아니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 하겠냔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말씀대로 예수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난 뒤부터는 뭐예요? 그렇게 그것밖에 없다고 얘기했던 것을 다 버릴 수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신분도 버립니다. 재력도 버립니다. 학벌도 버립니다. 지위도 버립니다. 권세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잖아요. 한때는 이게 가장 귀한 줄 알았습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아주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알아가는데 이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남들이 그렇게 아끼는 것을 하나하나 깨뜨려 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깨뜨려지는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와야 된다 이 말. 그런데 한 번도 결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신앙생활 주님 따라간다고요? 따라가죠. 여러분 책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자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도 노력합니까? 오늘 주일 교회 못 나올 사람도 바로 그것 때문에 나오지 못한 거 아니에요? 나와 앉아있지만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대마도 한때는 열심히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런 전도인이었지만 좀 힘들다고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욕하죠. 대마를 욕하고.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과 납니다. 모양만 다르지. 지금도 여참 팔아. 얼마든지 팔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생활을. 지금은 다 편안하죠. 요즘 뭐 핵전쟁 자꾸 이야기 듣는 만약에 그게 틀려서 여러분과 내 앞에 죽음이 왔다 갈 때에 그때도 죽음을 내가 오히려 받아들이면서 신앙을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쯤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내 생명이 잃어버린 바 된다 할자다. 그리 아니하실 자, 나와 내지만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선배 성도들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여 깊은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서 정욕을 만족해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땅의 것에 취해 살다가 지옥에 간 부자처럼 결국 멸망을 자초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어느 때는 잠이 안 올 때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사람. 그런데 뭐 자기가 세상에 제일 행복한 자로 떠들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영적인 이스라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
드리면 약속을 성취하고 현재와 오랜 세상에서 부활을 얻고 생명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초대교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좀 할 수 있는 힘 있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양보하는 세상이다. 그게 좋고. 왜 양보합니까? 생명 걸고 양보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이스마엘에 가는 거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마엘의 영향권 아래 짓눌려서 수박 그달기씩 신앙생활에 되다가 끝내는 신앙을 잃거나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정복해 나간다. 그러다 힘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멈췄죠. 멈추는데 그냥 끝났어요. 오히려 점령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다 뺏겼죠. 2000년 만에 다시 되찾은 거. 지금도 그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륙한 강성대국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의 남북으로 갈라지고 쇠퇴한 것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이방인 여인과 그네들이 갖고 온 우상을 허용한 까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적어도 솔로몬 지은 성전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우람찹니까?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거기 들어오면 누가 우상을 감히 섬길 수 있겠냐. 그런데 치마폭에 쌓여 들어온 우상은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리 잡다가 이제 솔로몬의 나이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왕비들이 세력을 얻게 되니까 서서히 치마를 풀면서 그걸 내놓았다. 그리고 그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우상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망하잖아요. 그런 일이 그들만 있어요? 오늘 얘기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는 버립니까? 신앙생활 차라리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고 있으면 왜 버렸냔 말이에요. 버리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해요? 어제도 제가 두 군데 했습니다. 제발 목회자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오. 당신의 영혼이 지금 어디 가는지 알고 있느냐고 했는데 지금도 멀쩡하게 안 나오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그런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없어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타나서 징계할 때에 두 손 들잖아요. 그런 일이 다르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아버지가 잘 일으켰어요. 얼마나 나라가 왕성했어요. 더구나 솔로몬 때 얼마나 나라가 번창했습니까? 아프리카 유럽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얼마 지나고 나는데 그 영광이 다 떠나가고 말더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자기 육신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싶은 그 이스마엘이 여전히 내 안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주인 노릇하게 되고 새 주인 이삭을 밀어내버리는 그런 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영적 이스마엘을 물리치지 못하면 약속받은 기업도 그처럼 이처럼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누구요? 당신 속에 있는 그거지. 그걸 발견하란 말이야. 내 안에 지금 내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그 이스마엘이 누구인지 오늘도 어떤 형태로 내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찾아 그걸 회개하고 뿌리치 뽑아야 될 텐데. 무슨 말인지 목사님 설교만 찍어봐. 필요해요. 나도 올라올 때는요 정말 30분 안 넘어가랴 그렇게 수없이 다짐했으면 한 번도 내가 지켜보지 못했어요. 감추어진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이스마엘과의 전쟁을 불사합니다. 좋다 싸운다. 왜? 내가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귀한 걸 얻었기 때문에.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뭐요? 얻은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자기 사명을 위해서는 이물질 속에 녹아져야 사명을 감당하죠. 그죠? 소금 반드시 녹아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이물질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냐고 믿는 순간 이미 소금이니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녹아져야 사명 감당하지만은 녹아지기 전에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요? 분리된 삶을 살아. 이걸 그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내가 아무도 막 들어가서 막 그냥 같이 어울려. 그러니까 짠맛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 소금의 형체는 남아있지만 짠맛이 없으니까 뭐요? 버림받는단 말이야. 사람들 발에 밟혀가지고 얼마나 기독 신자들 지금도 많이 밟히고 있느냐 말이야. 지금도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구원인데 이 구원을 함부로 이렇게 취급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어졌어요. 엄청난 값이 지불됐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며 죽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은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함부로 지급해요. 만약 소금이 이물질과 타협하는 순간에 오면은 소금 형체는 사라져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용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전 하나님과 바울이 함께할 수 없고 옛사람과 새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면서 세상의 풍습과 우상은 천국 백성들에게는 거세되어야 할 존재임을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나는 소금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르게 보존해야 되고 나는 소금이기 때문에 나는 짠맛을 내게 해서 녹아져야 된다고 삶의 철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그것과 타협하게 되고 그것을 흡수되어서 결국 뭐요? 짠맛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언약의 땅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게 얼마나 애석한 일이에요. 저는 그걸 봅니다. 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러려 합니까? 하면 뭐예요? 잔소리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을 상속자로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지만 잠시 잠깐은 이스마엘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걸 잘라내야만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야만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장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부끄럽지 않는 발자취를 남기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모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는데 이 잘하고 싶은 나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언제까지 그 이스마엘을 여러분 두고 신앙생활 할까요? 이스마엘과 함께 나는 이삭과 잘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거룩한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스마엘의 지배 당한단 말입니다. 이스마엘 무엇입니까? 쫓아냈어요. 당장 안 된다면 며칠을 싸워서도 내 안에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주신 이삭을 하나님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는 그 기업을 나는 누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 때문에 약속된 복을 지책에 두고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이스마엘 때문인지 모르고 주위 환경 때문이고 누구 탓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정당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호심탐탐 노력하는 이스마엘을 발견하고 가차없이 내어 쫓으시는 그런 신앙의 결단력을 허락해 주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삭과 함께 아름다고 귀한 생명지업을 누리는 그런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